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큰 광장에서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에 대한 강연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강연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는 매우 흥분한 어조로 갑자기 시계를 풀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앞으로 5분 동안 하나님에게 시간을 주겠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정말 존재한다면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주고 저주할 것이요. 그리고는 5분 동안 입에 담지 못할 하나님에 대한 욕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가 5분 동안 그렇게 하나님에서 욕하고 불신적인 말을 하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말에 이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 저 뒤편에서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의 비존재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결국은 증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혹은 범죄할 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이 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이 침묵한 것은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충분히 증명한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노인의 대답은 굉장히 상서적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 이것 자체가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굉장히 이거 심판적인 내용이에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26절에도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잘못했어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나무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꾸중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잘못을 저질렀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히 타일르고, 때로는 안 된다면 설득하고, 또 때로는 안 된다면 매라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옆집에 사는 아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내 자식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로마서의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버려 둠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신 삶, 이 삶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삶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구원이 필요한 삶을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은 첫 번째로 그 삶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8절에 진리를 막고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설명이 그 다음 절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곧 그것이 진리입니다. 바로 진리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인데, 그 진리가 저희 속에 있음에도 그 진리를 거부하고 기피하고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사람들의 가공할 반역이면서 그 반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속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느껴지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진리는 우리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밖에 있는 진리, 자연을 보세요.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의 증언입니다. 1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 나타나는 창조주의 그 영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의 그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꽃들은 아름답고 산들은 더 아름다울까요?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고 수많은 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새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다 생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양심이 있고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기 속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신을 찾게 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압도할 만한 영감 어린 자연 속에 처하게 될 때 하고 하나님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알프스 산록에 올라갔을 때 관광객 중에 스님이 한 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스님이 이 알프스의 너무나 아름다운 굉장한 광경을 보면서 압도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것을 누가 지으셨을까? 분명 사람이 지은 건 아닌데 이것을 누가 지으셨을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때 저도 모르게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연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불경건과 불의 때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불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불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된 그릇된 자세를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불경건을 말하고 불의를 말합니다. 이 불의와 불경건이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 핑계치 못합니다. 더욱더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진리 가운데로 나가기를 힘쓰고,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 저대로 놔둔다면 저들은 지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결국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심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앞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장벽들을 허물게 하시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특별히 그들의 영혼을 고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